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5장 6절과 7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자들이 설교하기에 난해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5장이 그 부분에 해당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버젓이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르는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친모는 아닐 겁니다.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아내를 계모라고 공통되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아무리 피가 섞여 있지 않은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이방인의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극히 드문 악행 중의 악행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5장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악행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행을 일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후속 조치가 사도 바울을 더 충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거룩함과 또 순결함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 빛된 존재된 교회가 오히려 어둠의 모습보다 더 어두운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도 통한이 여기지 않을 뿐더러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과 관련하여 극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학과 지식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흔히 영지주의라는 신학이 자리 잡아가려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영과 육이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영은 구원을 받고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어떠한 쾌락과 음행을 저질러도 무방하다는 완벽하게 곡해된 신학과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신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죠.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요, 영과 따로 구별되어 있는 상관없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고 우리의 육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결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던 그 음행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빵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음행이 단순한 음행으로 그치는 성질이 아니라 누룩처럼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된다는 죄의 성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누룩과도 같은 성질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단호한 권고와 날카로운 명령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리게 됩니다. 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설교자에게 설교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된 문자대로 내쫓아야 하는가 아니면 용서해주고 묵인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리적 갈등이 찾아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물론 자신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고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돌이키는 사람들을 계속 품어주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흔히 돌이키지 않는 상습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은 의외로 꽤 단순하죠.
내쫓으라. 교회 정치 용어로 이것을 교회의 권징이라고 말합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적용해 보면 동성애자들이 주 안에서 회개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복음 안에서 아름답지만, 만약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에 대해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동성애를 퍼뜨리고 있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더럽고 불결한 것입니다. 왜 지금 현대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실태냐면, 지금 동성애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실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그들의 동성애적 가치를 끝끝내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혹 우리 안에 그러한 형태들이 발견된다면 누룩처럼 번지고 퍼지기 전에 서둘러서 내쫓아야 되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를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명확한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반드시 누룩을 내버리라 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룩을 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하는데, 본문 7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쉬운 말로 표현하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됨으로 너희가 누룩이 없는 깨끗한 자들이 되었으므로 더러운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더러운 누룩이 없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우리 개인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모인 교회로서의 존재가 그토록 거룩하고 정결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하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신자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오직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희생으로 부정했던 우리가 정하게 되었고 불결했던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이 존재적인 가치성에 눈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더러운 누룩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날카로운 권징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차없이 잘라내시기 바라고, 부정하게 얼룩지게 만드는 모든 습관과 태도들에 대해서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본 말씀대로 우리의 거룩성에 다시 한번 눈뜨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더러운 누룩들을 단호히 몰아내게 하시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한 승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공동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